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 한 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헬렌 켈러 여사가 쓴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에세이의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아주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에세이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 그들의 표정을 읽고 꽃과 나무, 동물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눈으로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고 싶습니다. 박물관에서 예술 작품과 역사적인 유물들을 관찰하고 인간의 창조성과 문명을 눈으로 직접 감상하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도시의 일상과 활기찬 삶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아이들이 놀고 교류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귀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두 눈이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도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두 눈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칭찬을 듣게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바디메오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나갈 때입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지금 나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나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요,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죽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요, 이 여리고 성을 떠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는 평생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을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한없이 많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결국 기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봉사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우리 사단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아주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말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면 아마 그들은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늙은 마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됩니다. 때리면 매 한 대에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자 제 나이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합시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라고 속삭입시다. 모든 것을 하기를 다 허락하는데 내일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전략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내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속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요, 낮이면 신나게 노래하고 놉니다. 그리고 밤이면 돌아갈 집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새들의 둥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쪼아대고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난 그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밤새도록 이렇게 부르짖으며 운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그렇게 울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논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생각해보면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을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내일로 미룹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하여서 더 섬길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물질을 다 잃고 나서 그때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허송세월 다 보내고 젊었을 때 충성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도요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데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언제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지, 언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그 기회를 잡았어요. 평생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직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우리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사건들,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왔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귀를 사용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의 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에 나의 귀에 만족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귀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수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 있는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목청껏 소리 지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두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입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들음에서 나지만 구원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입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입술로 우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는요, 두 다리를 힘껏 사용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두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다리가요,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두 다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에 두 다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두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두 다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 늘 불평과 원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옆에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십시오. 10만 원만 주십시오. 그때 그 옆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건네줬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신경 써주세요. 우리의 물질이요, 우리 주님 만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 기회를 보니까 대단해요. 그분이 계속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었대요. 근데 어떤 때는 한 장로님이 택시를 타게 됐는데 이 택시기사에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나하고 1시간만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1시간에 10만 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택시기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의 시간들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의 건강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두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의 귀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두 다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극복했어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지금 누구를 보겠다고 나오는 거야? 네 형편을 봐. 네가 지금 예수 믿을 상황이야?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비록 거지였지만, 비록 두 눈이 멀었지만 그는 더욱더 소리질러 우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주변의 그 수많은 소리들을 극복했습니다. 꾸짖는 소리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요, 여러 장애물을 만날 때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것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가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물질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통이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습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체면이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체면, 우리의 성공,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니까요, 자신의 겉옷을 내팽개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모든 그물들을 다 내팽개치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858년에 뉴욕에서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시력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고 있어서 이 자기 눈앞에 있는 촛불 하나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11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너의 장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칭찬거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 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라고 그 아들에게 말을 해주었더랍니다. 그 아들이 그 말에 힘을 얻고요, 그가 자라서 23살에 뉴욕주에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살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 대공황을 이겨낸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애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방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였잖아요. 예수,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디메고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건강이, 나의 두 눈이, 나의 손과 발이 우리 주님을 찾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손과 발, 나의 입술, 나의 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만나는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시고 극복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